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 몇 명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색이 이상합니다.
마치 멀리서부터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옷과 물주머니는 헐었고 음식도 부패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기 위해 겉모습을 꾸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들이닥칠 것이 뻔하니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는 것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입니다. 어찌됐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에 성공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고 맹세한 조약을 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을 멸하는 대신에 노예처럼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숨을 구했으니 지혜로웠다고 해야 할지, 대대로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을 진멸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브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처가 옳았는가, 옳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브온이 먼저 거짓으로 속였으니 조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기브온인 줄 알았다면 맺지 않았을 조약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약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기브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며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 등 이제와 돌아보니 문제점이 수두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자신들의 행동을 문제 삼을 뿐 살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기브온에게 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을 잘 지키는 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조약을 어겨 깨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와의 전투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욱 죄에 민감하여졌습니다. 덕분에 기브온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만 보아서는 죽느니 노예가 되겠다는 기브온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알기가 어렵지만 이후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옳은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브온의 선택은 목숨만은 살리자였겠지만 이스라엘에 편입된 후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라 할까요? 후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곤란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조약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조약을 무시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다윗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출신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아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보다 먼저 나의 행동과 신앙을 살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도하게 남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 관심이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 관심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개발하는 데에 열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성장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지 타인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자에게 힘주시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관심은 사랑에 근거한 중보로 족합니다. 평가와 판단은 나에게로, 타인에게는 사랑과 소망만을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